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같이 찬양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 받고 무거운 짐을 벗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참으로 염려와 걱정,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기도가 넘치며 참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참 은혜 풍성한 가운데 참으로 8월 말까지 진행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온라인 모든 예배들 또 성역 공부들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참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미국과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평화와 또 안전과 또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우리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바오 네이션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 네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역자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지며 또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물질과 또 하나님 기도 후원자들
또 많이 붙여주셔서 더욱더 앞으로 사역이 확장되며 참 우리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이승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사역들이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참으로 모든 사역들이 노인 사역과 또 우리 미랄 선교가 재개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님 우리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치유함 받고 우리 병도 치유함 받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염려와 걱정을 불안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온 식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 더욱더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아버지 성경 공부를 축복하시사 말씀이 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또 백전자를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폐이식 수술이나 배두고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증자가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우리 모든 여성들을 위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남아운데이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십 년을 헌신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종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 나바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병선 홍문희 성기사님 기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아버지 32개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종족센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종족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온전히 회복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노인 사역과 아버지 미랄 선교가 하나님의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또 두고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옆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가 너무 작게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작을지라도 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날에 필요한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탄을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크랜필드라는 교수는 아마 오늘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과 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center and heart of the Bible. 그리고 우리 신약 주석가로 유명한 리온 모리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ossibly the most important single paragraph ever written. 아마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좀 핵심되는, 중심이 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들,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9절에도 다 죄 아래 있다. We are all under sin. 우리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구원의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 또 의로움, righteous and righteousness 이런 의와 의로움이 단어가 무려 1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2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니. 이제는, 다시 말해서 그 전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온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큰 그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로를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설명하려는 한 의다. 바로 그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깨우치면서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난다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을 것을 아셔서 다른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도덕으로, 윤리로 참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내 힘으로, 내 의로 이룰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 하나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그야말로 99가지의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한 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인으로 되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가지고서 플러스 쪽이 많으면 구원시키고 그런 것이 아닌, 한 번의 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우리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저면에 깔려있는 그 생각, 또 동기, 이 모든 것까지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죄인들은 뭡니까? 법정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법정도 그렇죠. 자, 하나님의 법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여기 의롭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다른 방편에 대해서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신학적인 용어나 설명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몇 가지는 꼭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redemption, 이것은요 가격 지불로 석방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시장이죠. 그래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노예를 보고서 이 사람을 내가 얼마에 지불하고서 내가 사겠습니다.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redeem 하셨습니다. 죄라는 노예 시장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redeem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니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자선사업도 아니요, nothing. 이런 것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절대로 은혜 플러스 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은혜 플러스 나의 기도,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은혜 플러스 나의 헌신 아닙니다. 뭐든지 은혜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100%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값없이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냐고 오직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값싼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Very expensive grace, 값비싼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 폭발, 우리 전도 훈련 방법이 있죠. 그거를 시작하신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 grace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약자로 설명을 했는데 GRACE를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at Christ's expense.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25절을 보면 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목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Peace offering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Peace offering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 흠이 없는 그러한 양이나 어떤 동물로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냥 먼 거리감을 느끼시며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만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부모의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2절, 25절, 26절, 28절 계속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고 나의 속죄제물이 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인가를 기여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가치는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간혹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 내가 기도하고 뭐 어떻게 노력했고 헌신했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며 진짜 헌신했지만 자기는 자랑할 수 없다. 왜?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런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의인들 이제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또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속량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이 아니요 우리의 착한 삶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다른 통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살아갈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또한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